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할 땐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 78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태어날 자손 후손들에게 알게 하도록 한다. 또 여기 보면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런데 일러서라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선포한다, 전달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선포하고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때, 후손들에게 전달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시편 78편 7절 8절에 설명해 줍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알도록 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면 그 후손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된다. 기억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와요. 그러면 어떤 세대가 되느냐? 그 말씀을 받은 세대는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대와 달리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후세대에 알려지고 선포되고 전달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후손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가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다음 세대에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 우리가 꿈꾸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후세대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지에 혹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열왕기서를 처음 읽어요. 처음 읽게 돼요. 그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거나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과 우리가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이걸 읽게 될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온 자기들의 모습이 죽은 자와 방불하다. 이걸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결국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 포로지에
각자 흩어진 그 땅에서 소망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역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로 우리가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로 달려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라.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에서 뭘 봤습니까?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작이 이 일 후에 그럽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순종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이것을 본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고 증세가 위중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다음 절 18절 말씀이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을 유심히 보면 자기 아들의 죽음과 자기의 죄를 연관시키고 있어. 자기 아들의 죽음과 자기의 죄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오므로 자기가 죄를 지은 자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물론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죄와 죽음을 연결시키는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가 왜 이 부분을 굳이 기록할까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죄와 죽음의 연관성이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연관성. 이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죄와 죽음. 이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이 죄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거예요. 죄가 참 심각한 거로구나. 죄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죽음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거 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포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르밧 이 과부는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본 거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건 다 가짜 신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기 자신과 시돈 사람들, 그들의 죄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죄와 죽음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할 때는 언제냐면,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흩어진 곳에서 혹은 포로지에서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게 돼요.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인 거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그 일로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는 거죠. 야, 이 이방 여인이 자기들의 우상 숭배 죄 이것과 아들의 죽음과 연결시키는데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조국이 멸망당한 것,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죄로 인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기자의 의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왜 이 나라가 망했을까? 이스라엘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야.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강력했어. 이렇게 파악을 했더라면 참 불쌍한 거죠. 우리가 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도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자기들의 모습은 여기 사라밧 과부의 아들처럼 죽은 자와 같다. 우리는 포로지의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지에 와 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확인이 되면 제가 처음에 시편 78편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해요. 만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길러야죠. 지하 군인들 만들어야죠. 숨어서 해방군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 이게 확인이 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원한 멸망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를 봐야 돼요.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죽음, 나라의 멸망,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최고 우선을 두고 있느냐? 나에게는 우상 숭배의 죄가 없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지 않느냐?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이방 여인 한 사람은 죄와 죽음을 맞물려 봤는데 나는 정말 죽음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우상을 모시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회복의 길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길. 우리 본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른 표현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회복되어서 회생하는 것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포로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본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들이 죽고 힘들어하는 과부를 우선 위로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본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보여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로 인해서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하고 있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 회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구절을 보면서 종종 어떤 분들은 숫자에 민감해요. 3번, 3번, 3번. 3번, 삼위일체, 3번. 막 억지로 연관을 시켜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딱 볼 때 이 두 구절에서 반복돼서 표현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돌아온다는 표현.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슈브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슈브. 그리고 우리가 번역 가운데 어떤 건 회개한다고 번역이 됐어요.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주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던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려서 돌아올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돌아온다는 단어를, 이 슈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온갖 문제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과 멸망의 문제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슈브하면, 돌아서면 하나님이 회복을 준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도 슈브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5장 4절에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 살 길이 있습니다. 회생의 길,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능력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끔 능력의 종 어쩌고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에게 있으면 그냥 일으키죠. 그러나 본문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와 이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회복의 길, 살 길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회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라밧 과부가 그 죽은 아들의 회복의 길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방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방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든 말든. 그러나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아니, 저 이방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했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 가뭄이 끝날 무렵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접전하는 거 다 아시죠?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의 입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대로 된다, 이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고백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실한 말씀이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고 말씀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방인의 땅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은 진실하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시편 78편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긴 시간 그 이방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편 78편 7절 8절을 보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던 세대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고백되는 것을 보면서요,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확인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진실됨, 이것을 인정하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세대가, 우리의 가족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을 연결시킨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길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여기 모인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는데 이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